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잘못은 속은 놔두고 겉만 깨끗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식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은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으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에게 짐만 지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도 거룩하지 못했지만 거룩하고자 하는 자들까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고 또한 돈이었습니다. 사람과 관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해서 남들에게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었지 본질, 정신, 마음과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이란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미 전역에 큰 영향력을 끼친 교회입니다.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은 대략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정원은 정회원, 미국은 이제 멤버십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 멤버십은 바로 300명이라고 합니다. 300명이 넘어가면 분리해서 개척을 하고요. 그 개척된 교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함께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하지 못하는 사회 구석구석의 문제들을 이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제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멤버가 되기 위해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고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서약 가운데 굉장히 저희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곳을 섬기고 구제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느덧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지도 못하고 구제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왕이기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제가 한 10명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다고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물질을 쓰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들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학금을 받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그 능력들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남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남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좋은 자리에 우리 교회가 60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희 4층을 열어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동네 구청과 함께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 또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곳에 마음껏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을 잘 사용하며 그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죠? 12장 1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갑자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식이란 무엇이고 누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 어렸을 때는요, 외식글에서 아시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참 어리숙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래서 주일날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건 히포크리시, 위선입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갖지 말라라고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선을 예수님께서 무엇에다 비유하고 계시죠? 누룩이에요.
여러분, 누룩이 뭔지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누룩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밀을 굵게 갈아 반죽하여 띄운 것으로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누룩의 강한 발효성은 종교적 측면에서 부패와 죄성을 암시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됨, 또한 혹은 정치 집단의 사악함이나 위선을 경고할 때 사용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 처음 갔을 때 2003년이죠. 2003년에 가가지고 혼자 갔어요. 그때 결혼도 안 하고 갔을 때니까. 혼자 가서 이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수제비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제비 뭐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뭐 밀가루도 슈퍼마켓 가서 사오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자 이제 육수를 내고 이제 떼서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요만했던 그 밀가루 조각이 갑자기 이만해지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밀가루가 미국에는 그냥 밀가루가 아니라 빵을 만드는 밀가루가 따로 있더라고요. 발효가 들어간,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간 밀가루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죽을 했으니 그거를 끓는 물에 던졌으니 얘가 이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처럼 이스트가 들어가면 발효제가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부풀리고 커지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이 누룩처럼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반죽을 부풀리듯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이 눈에 보이지 않게 급속하게 침투해서 교회 공동체를 부패시키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왜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뜬금없이 아무런 문맥이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9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12장에 오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은 무슨 꿈을 꿨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바로 이제 유다 왕국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개국공신이 되고 그들은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거칠애에 더
더 신경을 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위대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 우리가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칠해하고자 하는 마음, 체면치레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본질,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이웃관계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과 함께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널리 증거하는, 어쩌면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처럼 우리도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돼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내 삶의 주인됨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주인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던지실 수 있는 분,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 2번씩이나 반복하며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그들의 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바리새인들은 시샘하고 미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우리의 삶의 고속도로와 같은 평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이 너희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저를 빼주십시오.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빼주시지 않아요. 빼주시지 않고요, 함께 해주세요. 제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그 고통의 순간, 그 핍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고통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나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보호하시며 걸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가만히 보지 못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고난과 고통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작은 새 한 마리도 사고 파는 것에 관여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왜 관심 갖고 보시지 아니하시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주인 되심을 시인하며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천상회의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시며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도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이 세상의 고난 중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고난이 가중되고 부인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날 전세는 역전됩니다. 결과는 역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종말의 시각에서 우리 현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종말의 시각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주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가는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 믿음으로 핍박을 견딘 스데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 법정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내 명예와 내 권력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말씀해드린 세비일 교회와 같처럼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힘으로, 내게 주신 물질로, 내게 주신 열정으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고통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